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2절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꿈 해석의 세 가지 원리,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제목은 꿈 해석의 세 가지 원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꿈을 해석하는 목사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기록할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가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꿈으로도 역사를 하셨어요. 꿈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완성이 되었죠. 그러니까 꿈이 요즘은 진리가 아니라 은사적인 측면에서는 지금도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 꿈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은 은사가 아니지만 꿈은 은사적인 측면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에서 꿈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됩니다. 오늘 꿈을 꾸는 이 느부갓네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을 통해서 볼 건데, 꿈 해석의 세 가지 원리, 다른 말로 하면 말씀 해석의 세 가지 원리, 이런 뜻입니다. 말씀 해석의 세 가지 원리. 첫째 보십니다.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나타냅니다. 첫째 보시면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나타낸다라고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꿈을 꾸었는데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냅니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즉 계시록의 말씀, 이런 것들 나타내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여주셔서 나타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맞는 때에, 자기 때에 이 계시록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요, 마지막 때 될 일입니다. 즉 계시록에서 일어날 일을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비밀, 어떤 사람들이 계시록을 잘 풀어요. 그 사람이 잘 풀었냐? 아니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 사람은 교만할 것이 없어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풀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어요? 목사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다 영광을 받아요. 말로만 하나님이 했다 그러지 실제로는 다 자기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하면 목사가 다 나가서 응대를 하고, 그 취재에 나가서 다 나타나 자기 얼굴 나타내고, 결국 사람들 누구 했다고 믿어요? 그러면 와, 그 목사님이 대단해 이러고 있지. 결국에 사람이 다 영광 받는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계시록 5장 1절 보시면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인봉으로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계시록입니다. 자 보세요. 보좌에 앉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안팎으로 썼습니다. 가득히 썼죠. 7인으로 봉했다라는 겁니다. 봉했다라는 것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이것을 누가 알게 만드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때에 알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때가 돼야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요한은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인봉한 책 내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기도를 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보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가 떼냐 하면 유대 지파의 사자, 즉 예수님이 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어야 이 책을 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계시록이 비밀이 열려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계시록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잘 해석했다가 아닙니다. 누가 잘 풀어냈다가 아니고 때가 되었구나. 계시록을 하네. 계시록이 열려지네. 때가 되었구나라는 거죠. 때가 되었다라는 걸 알면 사람들은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알면 사람들은 조심하고 깨어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제는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되었어요.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언제까지 자냐 하면 주님이 오심을 모르면 계속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 함으로 사람들이 다 깨어나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듣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열처녀들이 다 잠들었었지만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열처녀가 다 깨어납니다. 이게 누구냐면 열처녀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나 사모 안 하는 자나 다 깨어난다 이겁니다. 신랑이 온다 외치면 깨어납니다. 그러나 깨어났어도 준비 안 된 사람은 깨어나도 안 됩니다.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기름으로 채워넣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름으로 자꾸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넣어. 그래서 사람들 말하자면 먹은 놈이 힘쓴다고. 맞아요. 말씀이 채워진 사람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겁니다. 요셉이 왜 이길 수 있냐 하면요 아버지 밑에서 항상 있었어요. 아버지 사랑만 받았습니다. 17살에 아버지를 떠나서 쫓겨나서 굉장한 핍박과 고난이 오죠. 그러나 요셉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사랑 밑에서 말씀을 먹었던 사람.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아픔이 와요. 질병이 와요. 그러나 말씀을 먹다 보면 그 말씀이 너를 이끌어가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기회입니다. 말씀 먹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그러면 영영 놓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올 때는 사람들 그때는 못 이겨요.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깁니까? 그때는 말씀 먹은 사람들을 주님이 보호하시겠다라고 했어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음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나 택하신 자들에게는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죠. 풀무 속에 들어가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그 말이 뭐냐면 환란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먹은 사람 가운데 주님이 계신 거예요. 말씀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살아간다는 건 말씀 없으면 말씀 위에 살아 못 갑니다. 말씀이 있어야 말씀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세 지금 알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신랑이 온다. 이 소식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온다. 다른 일이 없습니다. 신랑이 올 일밖에 없다. 그럼 깨어납니다. 자, 임봉한 책은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석할 자가 없으면 크게 울었죠. 내가 20년 전만 했어도 20년이 넘지 이제는 한 27년 전만 했어도 그때 설교를 같이 시작할 때 내가 계시록을 얼마나 알려고 했어요. 정말 4장까지 풀다가 풀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10여 년 전부터 계시록이 한국에서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은 바로 마지막 때라서 그때는 마지막 때임을 몰랐습니다. 근데 계시록이 열리는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누려야 할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 좋은 세상 누리지 못하고 간다고요. 아니야, 더 좋은 세상 누리게 되어 있어요. 더 좋은 세상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끝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더 좋은 게 기다리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요한에게 보세요. 요한이 울잖아요. 통곡하잖아요. 이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었어요. 계시록을 마지막에 사모하는 자들 찾아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내가 정말 계시록을 배우려고 얼마나 많은 곳에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허튼 데 만나가지고 꿈에 석이 나가서 이상한 데 가서 1년 동안이나 있어보고 정말 별짓거리들 다 했습니다. 그 계시록 말씀을 배워보려고, 알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르쳐주는 목사를 만나게 만들었어요.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계시록,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계시록 한다는 목사는 다 찾아 돌아다녔어요. 다 찾아 돌아다니는 마지막에 이제 종합을 했어요. 종합을 해보니까, 야, 계시록 결론은 하나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이것을 주님이,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은밀한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라고 했어요. 어느 목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이단이 교주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에게 주시는 계시록이 아닙니다. 이단들은요, 자기가 받아왔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 그럽니다. 그게 이단인데, 이제 둘째 보시면 전달자가 나옵니다. 오늘 첫째, 꿈 해석의 원리, 말씀 해석의 원리는 은밀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낸다고 했어요. 계시록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꿈 해석의 원리 둘째입니다. 전달자는 다니엘입니다. 24절 보십니다. 24절 보시면,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다니엘,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말씀의 전달자. 오늘 여기에 말씀을 전달해야 할 자는 누구냐면 다니엘인 거예요. 요 하나만 보면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다니엘에게도 한 사람에게 알려주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단 같은 것들은 나와가지고 이럽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내게 계시록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니야. 여기 성경은 요 한 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 한 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자, 아모스 3장 7절 보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다. 누구에게라고 했냐면 그 종 하나만 말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에게. 들에게라는 건 많은 사람이다 그거죠. 다니엘 너 혼자에게만 아니라, 다니엘은 누구냐 하면 종들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요한이 울고 통곡했다라는 건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대표, 이 대표성을 띠게 한 겁니다. 아담은 누구냐 하면 인류의 대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전달자는 누구냐? 주의 종을 통해 전달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비밀을 하나님이, 오늘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고 했죠. 종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보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럼 행한다라는 게 뭐냐면 뒤에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심판하기 전에 종 선지자들에게 내가 미리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종 선지자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왜 못 듣냐 하면 종 선지자들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왜 대적을 하냐? 너희 입에서 나오는 거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냐? 사람의 말이 나오냐? 그래서 사람의 말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대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강단에서 누구 말씀만 전해야 되냐 하면 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된 것 그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설교를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지금 어느 거 다른 거 하는 게 없죠. 전달자는 다니엘입니다. 전달자는 다니엘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전달자는 주의 종이다 그 말인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면 누가 감히 대적을 합니까?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대적하는 이유는 뭐냐? 네 입에서 하나님 말씀 나갔나 잘 봐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뭘 보고 판단하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막 집어냅니다. 봐라, 나무가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진짜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종들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왕의 비밀을 나아가서 왕이 주는 이 어명을 들고 가는 내시가 있잖아요. 내시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손에 들어진 이게 있냐 없냐 이거지. 왕이 직서가 있냐 없냐 그거 전달하면 되는 게 이게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종이 자기가 왕보다 더 앞장서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잘 사는 척하고, 그러니까 이 종에게 이제는 뭐가 없어지냐 하면 이 왕이 들려준 이 직서는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목사의 행실만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누가 가르쳐버려요? 다 여기서 가르쳐서 그렇지. 다 여기서 우리가 행실이 없이는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꾸 이런 소리만 했단 말이에요. 네가 행실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너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장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강단에서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 성도들이 듣고 그 다음에 지키냐 못 지키냐는 본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행실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실 가지고요 사람들 많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판단하는 자는 누구뇨 합니다.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하나님만 판단할 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판단할 바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믿어? 판단할 바가 아니다 그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오늘날에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이 되는데 오늘 여기서 그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시록을 다 알려주셨어요. 전해라 전해라 전해라. 이제는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후에 나오는 게 하나만 남았죠. 심판만 남았습니다. 대환란만 남았어요. 이제 어마어마한 환란이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맞잖아요. 봐요.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고 계시록도 말씀했죠. 다니엘서에는 그 다니엘에게 혼자 보인 것 같지만 그러나 계시록을 와보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히 될 일, 어떠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지켜주실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자는 요한이구나, 주의종이구나. 하나님이 전달자 주의종을 통해서 마지막에 전달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 때구나라는 거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월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보여주신 목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종들에게 보여주셨냐?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신 목적을 여기에서 말씀하는데 전하라고. 보여주신 목적은 전하라고 합니다. 너 혼자 알고 있으라고 아니에요. 전하라고 보여주셨다. 왜 전해야 되냐? 심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심판받는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복 외치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예수님이 복이긴 해요. 그러나 그 복 뒤에는 지금 심판이 몰려오고 있다. 이거 심판이 몰려오고 있는데 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방주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 이 노아를 보면서 지금은 방주를 준비해야 될 때구나. 이 방주가 바로 우리가 교회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되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다 방주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내가 방주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방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방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창문을 어디로만 내냐? 위로만 냈잖아요. 위로만 창문을 냈다. 옆으로는 창문이 없어요. 위로만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의 방주는 누구냐? 내가 방주가 되어서 위만 바라보자 이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자. 그래야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릴 세상이 많아요. 지금은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흔들리게 만듭니다.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위에 계신 예수님, 나를 지켜보는 예수님, 위만 바라보자. 그렇게 위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마다 주의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우십니다. 계속 시대마다 이렇게 깨우셨어요. 자, 이제 계시록 22장 16절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새벽별을 놓죠. 새벽별이 언제 뜹니까? 곧 이제 밝아오기 전에 뜨는 게 새벽별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서 증거하게 한다는데 새벽별이다 이거예요. 곧 뛰었다, 곧 뛰었다. 조금만 지나면 이제 낮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어둠은 다 지나갔어요. 밝은 낮이 온다라는 건 천국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자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달자 다니엘인데 아무도 해석 못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즉 이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은 해석 못한다. 즉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 그분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종들이 마지막에 깨어있는 사람들,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계시록만 전한다 이거예요. 계시록인 관점에서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딱 계시록 본문만 찾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주님 오심을 전하고요, 에스겔을 통해서도 주님 오심을 전하고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가 중요합니다. 관점이 중요하다. 이제는 그 관점이 바로 예수님의 오실 때의 관점입니다. 오실 때가 멀지 않았어요. 그래야 내가 심판받지 않아요. 자꾸 온다 했는데 준비 안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책임이고, 내가 온다 소리 안 해서 준비 안 하면 내 책임이다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나는 먼저는 내가 잘 믿는 것보다 잘 전해야 되겠다. 목사에게는 중요한 거는 잘 믿는 것보다 잘 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왕이 내시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왕이 내시는 네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왕의 명령을 잘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가 아무리 잘 살았어도요, 네 삶을 전했다간 왕은 죽여버립니다. 왜? 왕이 보낸 건 네 말을 하라고 한 게 아니야. 네 삶을 전하라고 한 게 아니야. 내 말을 전하라고 너를 보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언제부터인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삶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자기가 진리인 줄로 알고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행위구원이 되는 거예요. 행위구원이 되면 주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다 보면 삶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삶도 변화되어 있게 되고, 그런데 그 삶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다 되어갑니다. 다 되어가요. 그래서 심지어 공개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만 잘하면 되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못하면 뭐합니까? 목사를 세우는 그 설교 잘한다 못한다 이 기준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대로 전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큰 웅병가처럼 어디 달병가처럼 말을 잘하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전한다. 있는 그대로. 그게 가장 중요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 잘하기를 원치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듣기에 기분 나빠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금 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가 치는 말씀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친다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사랑이 오히려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책망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내셔야 돼요.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지금 내게 있구나라는 게 감사하죠.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의종을 통해서 증거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 보시면 셋째로 갑니다. 꿈에서의 세 가지 원리인데,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계시록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너 혼자만 받았다고 말하지 마.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이만희는 네 혼자가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왔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야, 주의종들에게. 그리고 전달자는 다니엘입니다. 주의종을 통해 전달이 됩니다. 셋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립니다. 꿈에서의 원리 셋째,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린다.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네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왕에게 왔습니다. 왕에게 와서 그 일을 이제 알게 하셨사오니 하면서 알리는 거예요.
꿈을 알았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알았던 이 사람은 다니엘에게 알리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때 당시 느부갓네살은 누구냐면 세계 최고의 왕입니다. 세상의 대표예요. 그럼 이 말씀을 어디에 알렸냐면 세상에게 알렸다 이 말이죠. 세상에게 알렸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이 온 세상 선포됨을 의미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렸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선포됩니다. 즉 이제 예수님 말씀이 지금 전도는 다 됐죠. 어디 전도가 안 된 데 있습니까? 교회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다 잠들었잖아요. 교회가 들어갔는데 예수님 소식을 들었는데 다 잠들었거든요. 그 잠든 사람을 깨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지막에 왕에게 알려라, 이거 알려라, 깨어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나서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냐면 심판 복음입니다. 심판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요나가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 안 가요,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저 인간들 우리를 괴롭혔어요. 우리나라를 괴롭혀서 우리 왼수예요. 못 가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럼 어떡하냐 하면 너 심판을 알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맞아요. 요나가 맞죠. 맞다가 결국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가서 전하는데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심판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마지막 때는 심판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자, 한번 봅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너진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그런데 방주를 지을 때도 이 방주, 즉 노아도 그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리라. 그런데 그것과 차이점이 뭐냐면 홍수가 언제 올지는 몰라요, 이 사람은. 그런데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40일이 지나면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지. 40일이 지나면 우리 큰 성이 지금 망해?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라고 나옵니다. 선포했던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나 심판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사랑의 복음이 아닙니다. 용서의 복음이 아니에요. 마지막 증거돼야 될 복음은요, 심판의 복음입니다. 심판의 복음 듣고 사람들이 놀라버려서 깨어나는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보세요. 망한다고 하니까 높고 낮은 자가 다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다 일어났잖아요. 신랑이 이루다 했더니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다 일어나잖아요. 오늘 니느웨 백성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건 회개하는 거죠. 높고 낮은 자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어요. 이제 우리 성이 심판받는데 준비를 했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넘겨갔어요. 이 말이 뭐냐면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대환란이라는 심판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 속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똑같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중요합니다. 자기 자식을 향해서 너 깨어있어, 나와 하면 이 자식이 나왔어요. 그럼 이 자식은 어떻게 받아요? 집이 무너져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준비를 하면 나오잖아요. 준비를 했다고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무너집니다. 환란은 옵니다. 오는데 준비한 사람들은 이긴다, 이긴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마지막 때 이렇게 요나의 복음과 같은 심판 복음을 주님이 다시 전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인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는 아니 복음이 있었는데 뭔 또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또 뭔 복음을 다시 전해라는 거예요. 이거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이 복음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복음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걸 어디까지 전해야 되냐 하면 나라라는 건 우리 전국을 의미하죠.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민족이 다른 데도 가서 전해라 이거요. 민족이 다른 데도 가서 계시록을 전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전하고, 그럼 그때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는 가면 지금요 뭘 전해도 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전합니다. 계시록을 본문 선택 안 해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전합니다. 어디든 다 예수님이 오시는 내용입니다. 요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뭔 내용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이 세상을 버리고 광야교회 이젠 다 끝났어요. 세상이 끝나서 새로운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재림하실 주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간다 이 말이 아닙니까? 재림하실 주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모세가 왜 그러면 여기에서 죽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방인들 위해서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믿는 모세 따라가던 이 백성을 누가 이끌어가냐? 여호수아가 이끌어간다라는 건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모든 말씀 다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솔로몬 성전 때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에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느냐? 재림 예수님이 오시면 온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만 백성이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재림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 예수님이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당합니까? 골리앗에게 고난당하지, 사울에게 고난당하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 뒤에는 누가 오냐?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고난이 없습니다. 누구도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깨어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해야 되는데 올 때가 다 되었다는데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 준비 못하고 있으면 그 책임을 목사에게 다 찾겠다 이거예요. 너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가 있다. 전하라고 전했다. 전하라고 했는데 뭘 전해야 되나?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이제는 마지막 때라는 걸 세상이 다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마지막 때라는 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둥바둥 그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걸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리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리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준비해가면서 시간을 조금만이라도 더 주님께 투자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생각하고 같이 말씀 나누며 가야 되겠사오니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면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 때가 왔었는데 우리 생명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생명을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될 것인가? 유관순 열사가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 유언을 통해서 그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친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유언을 하셨어요. 1902년에 태어나서 1920년에 이렇게 죽습니다. 18살 꽃다운 나이에 자기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칩니다. 그럼 보세요.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이었단 말이에요. 조국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도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든 고통, 수천 년의 세월을 살아가는데 이게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면 이런 질병도 없을 거예요. 뭐 심장이 작게 태어나 폐암이 와 이런 고통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한 목숨 바쳐도, 내 코가 떨어져도, 내 코가 잘려져 나가도 목숨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주여, 그 나라를 이제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가도록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나라를 잃어버린 그 슬픔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그 슬픔이 없냐?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목숨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치자 이거예요. 세상 헛된 것에 쓰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 오늘 이 말씀 다시 생각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는 그 고통, 그 사모하지 않는 그 고통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까?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임해서 세상의 고통을,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